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도계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면서 2022년 9월 11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량할 길 없도다.
주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그들이 되어 주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와 이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와 샬롬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의 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꿈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게 해 주시고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성도의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동문 24권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동문 24권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모험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정육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의 또 하느니 복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 강의 16번째 그 마지막 시간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팔복의 마지막 복은 팔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팔복의 순서가 어떠한 구조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영적인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팔복의 순서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구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이 팔복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팔복의 마지막 복은 팔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의 마지막 복은 박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앞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박해받는 길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팔복의 마지막 복은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복이 처음의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복과 동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팔복을 쭉 나누어 오면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까지 팔복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그 복의 내용을 다르게 제시하여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처음과 동일한 복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첫 번째 복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고 마지막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서술어를 약간 다르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팔복 강의를 16번 하면서 두 번째와 16번째 설교의 제목이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상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든지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든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대체로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의 반복을 피합니다. 글이나 말을 쭉 이어나갈 때 앞서 썼던 단어와 문장의 의미가 다른 표기로 바꾸어가면서 말과 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글이 매끄럽고 말이 매끄럽고 또 읽는 이들이 더 읽는 맛이 나고 듣는 이들이 더 듣는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독자나 청중은 더 말과 글의 흥미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청중들과 독자들은 그 내용의 유익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듣고 읽는 데 있어서 금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우 실력 있는 작가나 강사가 같은 단어 또는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팔복을 자신만의 시로서 이렇게 다시 적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입니다.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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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적었습니다. 윤동주는 왜 똑같은 말을 8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팔복이라는 시를 적어보려고 일단 제목을 팔복으로 썼는데 다른 복이 생각이 안 나고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한 것입니까? 그게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의 매우 비통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윤동주의 의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더라도 분명히 윤동주는 그 반복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맨 처음에 제시했던 복의 내용을 마지막 복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똑같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팔복의 내용이 층계 또는 우열 그리고 계급의 이미지가 아니라 다 대등한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복의 내용은 우리가 보다시피 쉽게 그 우열을 따지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이 위로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배부른 복보다 더 나은 것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상급이 2천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상급이 3천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상급이 4천이요라고 했다면 우리는 쉽게 그 이미지를 층계의 이미지로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급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을 층계의 이미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팔복은 처음 것과 맨 마지막에 동일한 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팔복을 층계의 이미지가 아니라 모두 각각이 저마다의 각을 가지고 있는 복으로서 서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대등한 존재들로 읽고 새겨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 또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찾아와서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첫째가 좋아, 둘째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참 난처하겠죠. 아빠는 그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든 답변을 피하려고 해보지만 그 세 아이들이 붙들고 늘어지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냥 그래도 어린애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첫째보다 둘째가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시 그럼 둘째가 좋아, 막내가 좋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빠는 또 어린애를 생각하면서 둘째보다 막내가 더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답변에 막내는 기분이 좋아졌지만 둘째와 첫째는 조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내보다 첫째가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지혜를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좋은데 둘째보다는 막내가 더 좋고 막내보다는 첫째가 더 좋은 아주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착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쪽으로 꺾고 또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쪽으로 꺾고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처음 출발점에 다시 와 있는 착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출발점에 다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빠의 의도는 그냥 비교하고 따질 것 없이 너희가 다 좋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의 방식을 통하여서 비교의 틀을 깨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질문에 비교를 깨부수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팔복의 이미지를 비교로 읽고 있는 이들에게 팔복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런데 막내보다 첫째가 더 좋아라고 한 것처럼 이제껏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비교의식 속에서 하던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팔복을 층계의 이미지, 계단의 이미지로 그리는 데 익숙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계단을 오르는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고 날마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이 죽어갈지라도 영은 살아나갑니다.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늙어지고 죽어가도 영은 날마다 더 가꾸어지고 아름다워지며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 자체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고단한 여정이 됩니다. 팔복은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터 위에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교의식의 신앙 위에 세워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남보다 더 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더 위는 올라갈수록 그늘이 하나 없이 회피할 수 없는 더위만 있을 뿐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나에 대해 이만큼 보상을 하시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더 나은 보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보상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중에 천국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김새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의도는 마태복음 20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전 9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나 낮 12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그 대가가 한 데나리온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9시간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 일꾼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포도원 일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아침을 생사의 기로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말 그대로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하루 공치면 그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여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것 역시 오늘 남겨둘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최소의 생계비를 뜻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 6시부터 자신을 써줄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며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9시에 불려가고 어떤 이들은 낮 12시에 불려가지만 어떤 이들은 3시까지, 5시까지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9시부터 3시까지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이 늦게 온 사람은 어디서 장기 두고 바둑 두면서 놀고 있다가 어디서 바둑 두고 장기 두며 놀고 있다가 3시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좀 몇 주 몇 달 놀아도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놀고 있었다는 것,
이들이 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띵가띵가 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청년 백수처럼 단순히 막연한 불안함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 공치면 오늘 하루 온 가족이 진짜 굶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들 역시 9시에 불려간 사람들과 똑같이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 거기서 종일토록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하루 매우 현실적으로 이들의 가족이 한 끼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탄식이 이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표현은 이들이 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못하는 이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9시부터 불려나가서 일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일찍 일하러 불려나가면 이미 불려나간 그 순간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의 생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불려나가는 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려나가지 못하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굶게 됩니다. 그때 그 놀고 있는 시간마다 1분 1초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라도 놀고 있는 이들을 불렀던 것이고 한 가족이 하루 생활할 수 있는 임금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포도원 주인이 워낙 부자라서 모두에게 한 100데나리온씩 주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또 서로 누가 더 많은 성과를 올리느냐의 싸움에 뛰어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간 것은 확정된 것이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성실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를 불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더 많은 임금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지금 임금의 눈이 먼 자들과 달리 지금의 상황을 생사의 기로에 선 자들을 밝히 보고 있습니다. 어쩐지 주인의 관심은 더 많은 소출을 내는데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적당히 종들을 불러놓고 그 종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일꾼들을 감시하고 포도원에 상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출을 내는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다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거기에 혹시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가서 봅니다. 주인의 관심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영혼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정이 없는지 가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급을 바라는 것 또는 경쟁 심리를 갖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의 리더들은 공동체 안에 일부러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달리기 트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급류에 휩쓸려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더 빨리 달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끝나는 16절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이 비유가 바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방금 구조된 그 사람이 나 지금 빨리 출근해야 하니까 어지간히 하고 좀 빨리 복귀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막 구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구조된 사람이 나 지금 빨리 출근해야 하니까 좀 빨리 복귀하면 안 돼요? 어지간히 하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당연히 당신이 연봉도 올리고 승진하려면 제때 출근해야도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상황은 그것을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어찌됐든 이 구조선에 타게 된 데에는 나의 공로도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 지금 이 구조선에 타게 된 데에는 나의 공로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따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소출을 많이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따름은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주인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에서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뒤늦게 들어온 그가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부당한 일입니까? 뒤늦게 들어온 그가 나와 동일하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기쁩니까? 부당합니까? 아니 감히 6번째로 구조선에 탑승한 놈이 첫 번째로 들어온 나를 제끼고 담요를 받고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면서 아까 내 손을 붙들고 급류에서 구해준 구조대원의 그 멱살을 그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담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어도 뭔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사의 기로에서 맞닥뜨렸는데 주인의 부르심의 부름을 받았으며 지옥 죄수들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것으로 좋게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우열이 없고 계급도 없으며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으로 충만하며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천국은 오늘 이곳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는 형제의 합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자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의 축구 리그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의 득점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 시즌에 득점왕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선수가 바로 루카스 모우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왕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루카스 모우라라는 선수의 도움을 2번이나 받으면서 2골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위대하지만 결정적으로 모우라라는 선수가 없었다면 손흥민 선수는 아마 득점왕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도움을 보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앞으로 모우라라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당분간 어떠한 실수를 하든지 간에 까방권이라고 하는데 일명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축구 보면서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우라라는 선수가 이제 실수를 해도 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 팬으로서, 한국 팬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그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건진받은 입장에서는 구조대원의 담요 분배 순서에 관해서 결정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조대원이 알아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실책이 있어도, 명확한 실책이어도 무엇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건진받은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주인의 결정에 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못하는 쭈구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생사의 기로에서 부름받은 우리, 멸망의 바다에서 부름받은 우리, 그 기쁨으로 형제의 건짐, 자매의 건짐에도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천국 시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바다에 있을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 건짐을 받을 때,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 인력 시장에서 주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을 때의 기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동원바구니는 예배실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저희 배부를 퍼지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과 환난들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들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머물라를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 다함없이 더욱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간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식사를 하는 부분, 또 간혹 외부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였었는데요. 10주간, 다음 주일부터 10주간 교회에서 중식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담당자는 주보에 나가게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당회 자료에 나갔던 간식 담당자와는 상관이 없이 중식 담당자가 주보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하여 주셔서 확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 참으로 이미 너무나 큰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사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일꾼들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